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 구원을 받는 순간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구체적인 이 구원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천국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칭의입니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구원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주 예수를 믿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될 때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는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화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구원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라. 칭의,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경건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영화입니다. 영화, 미래형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고 칭의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인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몸의 속량, 그러니까 육체까지도 완전하게 변하는 구원의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 과정에 이르러야만, 그러니까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좀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이 구원의 세 가지 단계를 제가 비행기 탑승으로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이 단계를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쉽겠구나,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막 이륙을 한 상태를 말합니다. 칭의, 비행기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화는 비행기가 어느 궤도에 올라가면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가는 과정이 있는데 성화는 이 고도에서 날아가고 있는 그 시간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영화는 비행기가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을 해서 착륙을 해서 그 이후의 일들,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은 그 후에 기다리고 있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가 영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단계에서 첫 번째인 칭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칭의.
영어로는 뭐 굳이 영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영어의 의미도 있습니다.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었다. 또 이 칭의는 한자어입니다. 한자말로 보면 일컬을 칭, 옳을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옳다고 일컬어 주었다. 옳다고 인정해 주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칭의에 대한 풀이가 나옵니다. 24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원래 인간은 의롭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의롭다라고 우리를 칭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비유적인 이야기로 쉽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두 친구가 어린 시절부터 둘도 없는 중마고 아주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한 친구는 판사가 되었고 또 한 친구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던 친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제사범으로 경제적인 죄로 인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액의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판결이 되면 그 돈을 갚아야 합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징역을 살아야 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물론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친구에게, 이 기업가 친구에게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재판을 위해서는 판사가 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 우연히도 그 친구인 판사였습니다. 사업가 친구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판사 친구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당연히 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걱정이 사라지니까 잠도 잘 오고 밥맛도 너무 좋았습니다. 반대로 판사 친구는 난감했습니다. 그 재판할 자료를 아무리 검토해 보아도 그 친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기는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가 친구와는 달리 이 판사 친구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법대로 판결을 하자니 갚을 능력이 없는 친구가 징역을 살아야 하겠고 그렇다고 그 친구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자니 판사로서는 양심이 도무지 허락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몸이 야유어 갑니다. 판결을 해야 하는 재판 날짜가 되었습니다. 재판정에서 피의자 신분인 친구는 웃음을 띠며 여유를 부립니다. 판결을 위해서 재판정에 들어오는 그 판사 친구에게 살짝 손을 들어서 친구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판사 친구는 어두운 표정입니다. 친구의 인사를 애써서 외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판결을 합니다. 피고는 20억을 배상하라. 배상하지 못할 경우에는 5년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 피고인 친구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퇴정하는 그 판사 친구를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야! 너가 친구인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무죄 판결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형량을 그렇게 선고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뻔히 돈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최대한의 형량을 선고하다니 그러고도 네 놈이 친구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기도 합니다. 절친인 판사 친구가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날 밤 판사 친구는 고심 끝에 아내와 의논을 합니다. 여보, 내가 이런 말 하기는 참 미안한데 우리가 친구의 빚을 갚아줍시다. 아내는 그 남편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판사 친구는 아파트를 팔고 또 가진 재산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모자란 금액은 빚을 얻기까지 했습니다.
판사가 모든 재산을 팔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빚까지 얻어서 친구의 배상금을 갚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월세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반면에 기업인 친구는 하루아침에 형무소에서 풀려났습니다. 나중에서야 판사 친구가 빚을 갚아서 풀려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기업가 친구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징역을 살아야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판사 친구 때문에 죄값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루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심으로 우리가 그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조금 더 잘 살고 잘 못 살고 사실 그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상관없이 무조건 사랑이라고 하면 그 사랑은 그저 무미건조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한테 다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무 뭐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줄 아십니까?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 기본 기저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공의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공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처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니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판결을 분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 이 정도면은요, 이 사람은 아마 성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번밖에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성자라고 해도 하루에 3번씩 죄를 지으면 1년이면 얼마나 돼요? 1000번이 넘는 거예요. 1000번. 90평생을 산다라고 하면 9만 번 이상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가 죄가 많은지 아세요? 나이가 많을수록 죄가 많은 거예요. 나이가 많을수록 죄가 많은 거예요. 성자가 하루에 3번만 죄를 져도 90평생을 살면 9만 번 이상의 죄를 짓는 거예요. 10만 번 죄를 짓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성자가 법정에 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9만 번 이상의 그 죄 기록, 과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도다. 여러분, 인생이란 뭔 줄 아십니까?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와 더불어 살아가다가
마지막까지도 그 죄를 버리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죄성을 떨쳐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 죽음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내려진 판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그래서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아멘. 죄를 범하였음에 죽음이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이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인데, 에덴 동산이 그래서 천국인데 우리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사 친구가 아무리 친구라 해도 법대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그 법대로 판결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판사 친구는 친구의 죄값을 자신이 대신 짊어졌습니다. 친구와 사랑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의 죄값을 자신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 바탕은 공의의 하나님,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으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하심을 얻은 자들이니라. 우리는 그저 죽음이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을 뿐인데, 그래서 죄값을 치루어야만 했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대신 그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우리가 방금 읽은 24절 말씀에서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 이것이 칭의, 구원의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여기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나폴레옹이 말을 타고 가다가 말 고삐를 놓치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말에서 떨어질 뻔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순간적으로 뛰어나와서 말 고삐를 잡아서 제어를 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나폴레옹을 구해준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그 병사에게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고맙네 대위. 그러자 그 병사가 당황해하면서 말합니다. 폐하, 저는 대위가 아니고 장교가 아니고 한 사병일 뿐입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너는 대위로 임명한다. 지금부터 너는 대위야, 장교야, 높은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병사는 신이 나서 장교들이 서 있는 그 대열에 가서 줄을 섭니다. 병사 쪽에 줄을 섰다가 그 말 한마디에 대위 쪽에, 이 장교 쪽에 줄을 선 거예요. 장교의 대열에 서는 것을 보고 한 장교가 호통을 칩니다. 야 임마, 병사는 저쪽으로 가 임마. 그러니까 이 병사에게 나는 대위다. 누가 너를 대위로 임명했냐? 나폴레옹 폐하께서 방금 나를 대위로 임명하셨어. 그러자 그 장교는 중이거든요. 자기보다 높거든요. 아무 말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개 병사였는데 황제 폐하의 선포가 있었기에 하루아침에 대위가 된 거예요. 병사에서 대위가 되려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황제가 너는 대위야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부터 대위가 된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는데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칭의.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이야 칭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로 고민했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될 백성 자격이 전혀 없었는데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덧입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 위에 하나를 덧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만 짓고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칭의는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입니다. 뜨는 것입니다. 일단은 비행기에 타야 합니다. 타야만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타지 않으면 이 칭의를 깨닫지 못하면 칭의의 구원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목적지에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칭의 구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게 하셨구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아시잖아요. 무거운 쇳덩거리예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게 과연 뜰 수 있을까? 사람도 비행기 안에 수백 명씩 탑니다. 과연 이게 뜰 수 있을까? 뜹니다. 그래서 타야 하는 거예요. 저거 뜨지 않으면 어떡하지? 안 뜨면 안 타면 안 되는 거예요. 뜹니다. 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칭의, 비행기를 일단 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칭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칭의를 깨닫게 되면 그때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무 죄도 아무 흠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